할렐루야. 서둘러서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반갑게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가는 앞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건망증이 심한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화요일 날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집안에 행사가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해갑잔치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참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불 그날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작은아버지 해갑잔치니까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라. 그런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해갑잔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무슨 일이 있는데요 하고 물었는데 회갑잔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회갑잔치가 60세가 회갑잔치잖아요. 그래서 말이 좀 안 나와가지고 육갑잔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육갑잔치란 말이 어디 있어요. 거기 이제 회갑잔치 참여해가지고 식사가 잘 끝나고 조카가 비리서 뭐 그냥 아이스크림 같은 걸 많이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는데 뭘 드실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설레임이라는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 그게 그렇게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임을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생각 안 나더래요. 그래서 망설임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망설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저금 통장이 만기가 돼 가지고 그걸 갱신하러 이제 은행에 갔답니다.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재발급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또 생각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거 재개발하러 왔어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재개발하고 재발급하고 어째 말이 같겠어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재발급이라는 말을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냥 옆에 사람 뭐 있든 말든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마침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부른 어떤 그 임산부가 옆에 있길래 그냥 또 말을 꺼냈다나요. 산딸이 언제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산딸이라는 말이 또 생각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산딸이라는 말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만길이 언제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병 중에 치매라는 병이 있어요. 치매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매가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장기 기억, 오래된 사건은 잘 기억을 한대요. 그런데 단기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단기 기억은 왜 그렇게 잘 기억을 못할까? 우리 사람의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뇌의 부분 가운데 해마라는 그런 뇌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마가 망가지거나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기억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억 상실증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치매에 걸리면은요, 치매를 치료하는 약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행은 늦출 수는 있는 거고요. 치매를 예방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건 치매를 예방하려면은요, 뇌를 계속 이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쓰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 다음에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든지 아주 가까운 그 친구 관계,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친구들과 늘 잘 어울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요,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울증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거 이건 아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떤 일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력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 이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너는 그때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씀이거든요.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이 들어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모세가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기억 상실증 조심하라.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셔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해주실 것이며 살기 편하고 안락한 거처를 주실 것이고 또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셔서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부탁이 좀 있는데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아무래도 치매에 좀 걸린 것 같아요. 치매 증상이 좀 있어요. 그러니 우리 그 어머니에게 좀 신방 가서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정 어머니는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아니고 여기서 한 30-40분 거리에 큰아들 집에서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출석하시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한번 좀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은 몇 분 신방대원을 모시고 제가 그곳에 갔거든요. 먼저 건강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점잖으신 분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물어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물었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물어봤냐면은 그 딸 있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 같이 간 딸한테 이분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몰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황당한지요. 딸도 모른대요. 그랬더니 그 모시고 있는 아들 있잖아요. 그 큰아들. 그분 이름을 대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른대요. 또 그 할머니가 가장 그 사랑해야 한 그 손자가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에요.
손자 이름을 떼면서 누구냐고 아무개 누구냐고 물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권사님 혹시 예수님을 아세요? 그렇게 물었더니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웃으시면서 알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나와. 다행인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셔. 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어도 예수님은 안 잊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냥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딸도 잊어버리고 아들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손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당신 이름도 모르신 권사님이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받은 바 복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을까요? 첫째로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고 말씀했어요.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참 이상합니다. 그들이 과거에는 배고팠어요. 힘들었어요. 광야에서 그냥 텐트나 쳐놓고 살았다고요.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이요. 지금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안전하고 큰 성에서 살고 있어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요. 반석에서 생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서 변변치 않은 식사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영양가 높은 과일, 맛있는 과일, 그리고 곡식들로 얼마든지 배를 채울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배불리 하나님이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은 6.25 73주년이에요. 우리나라가 6.25 때 1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6.25를 통해서 산업시설 70%가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6.25 직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디오피아와 함께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최빈국이었어요. 우리나라 예산의 80%는 외국 원조에 의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6월 보리가 나오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퉁퉁 얼굴이 붓고 다리에 각기병이 걸리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는 웬 그런 병이 많았는지요. 이질, 홍역, 장티푸스 이런 병이 한번 휩쓸고 가면은 그냥 동네에 수십 명이 한꺼번에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일날은 다 각각 다르지만은 제삿날이 같은 날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병들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병원에서 다 국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냐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70년대 80년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사람들은 병이 들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병원에 간 게 아니에요. 치료받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전국에 1천여 산과 외진 곳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 봉일천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할 때 저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여기 가까운 기도원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들을 열심히 하는지요. 말도 못했어요. 그냥 기도굴에서 그냥 주여 주여 밤새워 부르짖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묘지 저 숲속에 올라가서 그 원효월에 개구리가 논에서 개굴 부르짖는 것처럼 얼마나 새벽기도 시간까지 그렇게 부르짖었고, 저도 기도하러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봉일천 교회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전국에서 그렇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회가 놀라웠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기독교인이 1200만까지 되었다고 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나요? 기도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도원들이요,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니까 문 닫는 기도원이 그렇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고 풍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고마워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해야 되는데 한국의 교회는 이 성장이 멈춘 지가 이미 오래되었어요.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은 600만 명에서 700만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니까 감사를 하기는커녕 UN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조사한 나라 137개국 가운데서 57위예요.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는 제일 끝에서 네 번째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살률도 더 많아지고요, 이 행복지수도 10년 전보다 지금 살아가는 그 형편은, 환경은 더 좋아졌지만은 나는 불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 건 이건 뭘 말합니까? 참 우리 사람 일은 알고도 모를 일이고 모르다고 알 일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삶의 어떤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셨건만 정작 원망과 불평, 원성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니 뭐 때문인가요? 모두가 다 망각한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어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가정의 복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만한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은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나에게 복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행여나 받은 복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그 주신 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까지 곁들어 포함하여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현대판 우상 종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을 멸절시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전쟁을 했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교두보를 형성한 다음에 남쪽을 공격했어요. 남쪽을 다 정복한 다음에 또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완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가나안의 부족 잔당들을 남겨준 것이 실수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거기에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냥 그거 놔두면은 그것이 악의 씨앗이 되어서 결국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 사람들은요 바알신, 아스타롯신, 아세란 목상 이런 엄청난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은 우상에 오히려 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은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없애라고 했지만 그냥 놔뒀다가 그게 화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가나안 종교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나?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가나안 종교에 그냥 휩쓸려 들어간 것은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매력이 있어요? 아니 거기 그 바알신과 아스타롯신 이것들은요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엄청난 율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요. 또 3대 절기뿐만 아니라 각종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11조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러니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고맙지만은 복잡해요. 복잡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바알신 그것은요 아니 세상에 바알신 그거 남자신이에요. 근데 아스타롯 신은 여자신입니다. 그걸 신당을 놔두고요 거기 그냥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절을 꾹뻑 한번 하면은 하나님
그 바알신이 복을 준대요. 어떤 복을 주냐? 하늘에서 그냥 막 그것들이 흥분해 가지고요, 막 비를 막 쏟아주면은 농사가 잘 된대요. 그 다음에 풍요와 다산, 농사뿐만 아니라 또 막 그냥 아들 딸들을 그냥 엄청나게 낳아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자 작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이 버거워서 힘들어서 바알신 섬기면 너무 쉽네, 아스테라 섬기면 너무 쉽네, 국뽕 한번 절하면 끝나. 그래도 그것들이 다 복을 주어서 비를 내리고 농사도 잘 되고 풍요와 다산에 복을 줘. 이래서 그것들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절에다가 이름만 올리면 돼요. 사월 초파를 한 번만 가서 절하면 되는 거예요. 형편상 또 바쁘면 못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거기다 이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못 가더라도 등불 하나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꼭 새벽기도 안 다녀도 돼요. 주일 정수 안 해도 돼요. 수요예배나 심야기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유혹하는 이 이단 가운데, 사이비 가운데 뭐냐면은 종교다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는 뭐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는 다 똑같은 궁극적인 목표 똑같은 거예요. 지리산은 천왕봉의 꼭대기에 올라가려면은 구례로도 올라갈 수 있고 나무로도 올라갈 수 있고 함양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니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라 불교도 믿어도 되고 도교, 유교, 뭐 무슨 힌두교, 마호메트교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구태여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아니 뭐가 됐든지 간에 한 가지, 나는 불교 신자라면 되는 거고 나는 유교 신자라면 되는 거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것들이 얼마나 매력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운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곧,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오직 예수 한 분, 그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선택하셨고 만나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까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우리는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이며 신학자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 금구,
금으로 된 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 참 위대한 신학자여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크리소스톰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죄는 오직 하나, 감사하지 않는 죄라는 말을 남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 그 죄는 모두가 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장입니다. 감사하지 않다. 우리가 모든 거 감사해 버리면 무슨 거기에 다툼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감사해 버리면은 거기에 무슨 원망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거기에서 무슨 싸움이 분쟁이 생겨나고 있냐. 감사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또 동료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죄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무슨 죄? 감사하지 않는 죄.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감사한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했다는 사실, 죄와 사망에서 진정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 그거 절대 잊지 마라. 내가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 잊지 마라.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지키며 주님,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